오늘은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게 무슨 위로냐,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게 무슨 위로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가 있는데 세 번씩 두 번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배운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논쟁도 안 가고 그냥 욕만 하다 끝나요. 그래서 세 번, 두 번. 그 중에 첫 번째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최연장자인데 제일 논리적이고 또 성숙됨의 깊이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말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있죠. 욥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쉬운 처방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팩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분이 다 마찬가지인데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 섬기는 것도 힘들고, 겸손함이 없이는 위로도 힘들고,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겸손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1장 2장을 보면은,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은 욥을 소개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설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천상의 일들이에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참소했죠. 사탄의 논리는 항상 뭐예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인간응보입니다. 까닭 없이 충성할 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이 팩트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지금 사람들은. 지금 팩트를 모르는 사람들의 조언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가,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일들이 있으면요, 정확한 팩트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떠드는 건 그건 악한 거예요. 알 수 있는 팩트는 알아놓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만 어떤 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팩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옵니다. 근데 진단도 없이 처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돌팔이라 그러죠. 그냥 뭐든지 그거 먹으면 된대요. 그 돌팔이 아니에요. 만병통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옛날에는 뭐 문제만 생기면 고약 붙이면 된다 그랬다고요. 그죠? 진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나 붙이면 되고. 옛날에 뭐 아프기만 하면 빨간 약 바르면 된다 그러고. 그게 뭐예요? 뭐 단순한 처방전이죠. 이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합니다. 그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알 수 없어요. 그 너머에 있는 진리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똑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 자기 지혜를 다 동원하고 자기 경험을 다 동원해도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좁은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양 외칠 때 그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6장 25절에 이제 고백하는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참 가슴에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우리 옳은 말 하면 다 되는지 알죠? 부분적일 뿐이에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 보면요,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틀린 말 하는 거는 틀렸기 때문에 별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옳은 말 가지고 오면서 그게 상황이 맞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세 친구의 모든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게 오늘 4장 7절 8절이에요. 인과응보론.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다. 정직한 자가 끊어진 걸 본 적이 없다. 악과 독을 심으면 그대로 거둔다. 이 인과응보 아닙니까? 또 다른 말로 권선징악. 이 권선징악의 세계가 동화의 세계죠. 동화를 보면요, 콩쥐 팥쥐가 있는데 콩쥐는 결국은 승리해요. 신데렐라가 있거든요. 결국은 잘 돼요. 백설공주가 있거든요.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뭐 무슨 짓을 해도 살아나요. 흥부와 놀부가 있죠. 아무리 놀부 부대찌개가 있다 할지라도 흥부는 승리해요. 그죠? 그게 동화의 세계라고요.
그런데 동아의 세계는 회복이 되고 동아의 세계는 보상받습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동화가 맞습니까? 인생에서 동화책이 맞아요? 인생은 동화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좁은 세계 속에 이걸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대판 엘리바스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 좁은 시각을 가지고 답답해 죽겠어요. 그거 갖고 세상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좁은 시각은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라 그러면 틀렸다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틀린 건 아니니까 미치는 거예요. 좁은 거거든요. 근데 그 좁은 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증을 들고 있는 거죠. 맞아요.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설명한다 그러면 반대 예를 한번 설명해요. 반대 예. 반대에도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흥하는 사람들은 다 선한 겁니까? 북한에 3대 세습을 합니다. 김일성이 선해요? 김정일이 선해요? 김정은이 선해요? 만약에 흥한 것이 다 선한 거라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축복받은 가문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3대 부자 3대 잘 안 간다 그러는데 얘네들 3대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뭐 급변해 죽은 것도 아니고 다 늙어 죽었잖아요. 안 그래요? 몰라요. 김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 늙어 죽었잖아요. 다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죽었잖아요. 이게 형성이 되냐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벌써 맞지도 않는 얘기죠. 시편 37편, 시편 73편 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냐? 이게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기치 않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설명할 길이 없죠. 은혜가 뭔데요? 이유 없이 주는 선물 아니에요. 이유 없이예요. 이유만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요 은혜의 세계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을 싫어해요. 은혜 주시는 걸 이해를 못해요. 오늘날의 엘리바스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도요 잘 보면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거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작은 경험 하나 붙들고 그것만이 옳대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의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 뭐라 그랬어요? 까닭 없이 그랬죠. 마귀 돌린 딱 하나 인강보예요. 까닭. 원인과 결과예요. 까닭 없이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해 못하는 게 뭐죠? 은혜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마귀적인 시각은요 똑똑해 보이는 것 같지만 좁은 겁니다.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시각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자기 이론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마귀적인 시각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옳은 거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거 날 때부터 맹인이 됐는데 누구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도 뭐예요? 죄가 맹인되게 만들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함이래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있어요? 무슨 소리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뭘 원하느냐? 본인의 죄 때문이야 이 소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래 시원하잖아요. 안 시원해요? 그래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또 날 때부터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야. 그래 시원하죠. 부모가 사기치고 등쳐먹고 예배 빼먹고 그랬더니만 애가 저렇게 나왔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시원하죠. 우리 집 얘기 아니니까, 그죠? 남의 집 얘기니까 시원하죠. 이런 악한 오늘날의 엘리바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원해지려고, 되지도 않는 얘기들 맞추려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시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은 다 틀렸대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저 사람 망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틀에 안 망해. 그러면 안 망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해요. 또 안 망하게 하는 하나님께 대해 분노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교만함입니다. 이게 더한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내가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내가 팩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쉬운 처방, 남발하지 말고 잘 모르는 건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인데 우리가 지금 좋은 위로자가 되는 문제 아닙니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언제나요. 겸손이 필요한데 나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 상대방을 높인다기보다 상대방을 정당화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고이스트들이 문제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자기 사랑, 자기 애가 있고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내가 답답하면 못 견디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함부로 말을 다 하고야 말아요. 나는 뒤끝이 없대. 그 끝에 맞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자기가 시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건. 내가 시원하다가 다 돼. 다른 사람은 죽는데. 그래,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의에 나는 옳다예요. 내가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바스거든요. 나는 정당하다. 교만한 겁니다. 언제나 나 자신은 틀릴 수 있다. 또 하나, 나는 낮추고 상대방을 높인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엘리바스가 속으로는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 옛날에 욥에게 좀 열등감이 있었던가 봐요. 왜냐하면 욥이 워낙 잘 나갔기 때문에. 원래 아무리 친구지만 잘 나가는 친구에 대한 동경심도 있고 또 열등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튀어나와요. 3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보십시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험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옛날에 훈계하고 조언하고 다른 사람 강하게 해주지 않았냐. 근데 네가 너한테 닥치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 조롱하고 있죠. 너 경외함이 네 자부심이고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꼴 좋다 이게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함부로 조롱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똑같은 사람들 떠들었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이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절대 조롱하는 말 그거 비슷하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육에서 절대 조롱하는 또 접근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똑같은 얘기를 욥 너 옛날에 참 잘 살았지. 네가 옛날에 행했던 영향력이 너무너무 좋았어. 내 훈계가 많은 사람을 살렸고 네가 손이 늘어진 사람, 약한 사람이거든요. 네가 강하게 만들어줬잖아. 넘어진 사람들 네 얘기만 들으면 다 일어났어. 무릎이 약한 자들 네가 강하게 해줬지. 너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근데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지.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내게 도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너를 얼마나 감사 여기는지 아니?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그들이 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도와줄 거야. 너 같은 사람 없어. 나도 사실상 너 때문에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어. 이게 위로예요. 동일한 얘기를 가지고 또 남 잘하더니만 네 꼴이 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5장에 넘어가면 5장 8절에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 우월감이죠. 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너 나같이 좀 해봐. 내가 너라 그러면 하나님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거야.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안 찾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해버리는 거죠. 그렇다라고. 그렇게 깨져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위로예요?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 어떻게 하는 하우투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가 그죠? 내가 옛날에 바라던 모습이었던 친구예요. 근데 무너지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제는 너보다 우월하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상대같이 잠깐만 낮추고 있고 나를 높이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위로예요? 악함이지. 위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상대를 존중해주고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보단 좋을 수 없다 하는 그 멜빈 나오는 얘기 아시죠? 그 뭐 몇 번 설명했잖아요. 잭 니콜슨이 나왔던 그 영화. 이 사람은 강박증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뭐 웨이트리스 좋아해가지고 맨날 먹으러 오죠.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난 당신에게 칭찬해주고 싶다고. 그 뭐냐고. 여자들은 또 칭찬해준다고 하면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난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 먹는 거였는데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의사가 약 먹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먹기 싫은 약을 당신 때문에 먹기 시작했다고.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칭찬이냐고. 그랬더니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다고, 소원이 생겼다고. 당신 때문에. 그 상대방의 가치를 막 높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 여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난 당신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겼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그 이유가 당신에게 있다고. 사실 둘 다 불우한 사람이에요. 불우한 사람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거기서 위로가 있다고. 위로가. 제가 볼 때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위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나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너는 쓰레기인데 내 말 듣고 따라와야 인생이 재활용이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둘 다 쓰레기예요. 언제나 상대 가치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조언을 해요? 조언을 하는데 조롱하면서 조언을 해요? 그게 조언입니까? 그게 악함이지?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절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조금 일탈의 행위를 하잖아요. 저 과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근데 저 사람은 믿음의 안전벨트를 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야.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여자분, 맨날 그 죽음 연구했던 분 있지 않아요? 이분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충격적인 일을 맡게 될 때, 특별히 당신 암이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5단계가 있다 그러죠. 처음에 부인한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있어. 부인하다가 두 번째는 뭐예요? 분노. 왜 내게 이런 걸 했냐고. Why me Lord 하면서 막 화를 낸다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 단계에서는 타협을 한대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뭐 이런 거.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말이 없어져요.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리고 5번째 가서 수용하게 되더라. 수용이 우리 믿음의 수용이죠. 영접이에요. 영접. 그래서 여러분들 최고의 단계는 언제나 영접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 수용성이 최고라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인간의 감정이 믿음의 감정까지 가는데 수용하는, 영접하는 단계까지 갈 때는 프로세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막 부정을 해요. 아니야 할 때 그거하고 정죄 안 하죠. 지금은 저러지만 나중에 수용할 거야. 그래서 막 분노를 해요. 막 생일을 저주하면서 왜 태어났니 막 이러고. 그럴 때 이 3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욥의 모습이다라고 정죄하면 안 되죠.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의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찬미할 거야. 그렇죠. 그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 어떤 때 말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그거 갖고 반응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분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분명히 멋진 모습으로 서 있을 거야. 지금 저렇게 낙담해 있지만 힘들어서 저러는 거야. 한 달 지나면 이제 굳건한 모습으로 선교하고 헌신할 거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 그게 위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위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쓸모 있는 모습이었습니까? 다 모르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믿어줬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배신했는데 믿어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과정으로 보는 거잖아요. 과정으로. 베드로가 큰 소리 빵빵 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기도했다고.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너는 넘어질 거지만 돌이킬 거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에게 굳건한 믿음. 이게 위로예요. 위로. 당신은 지금은 잠시 어렵지만 분명히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을 거예요. 그게 위로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인 얘기가 뭐냐?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되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위로랍시고 떠들면 다 상처나 입히는 거고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죽 40령, 복음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 죽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게 있어야 십자가를 붙들죠. 십자가에 은혜만을 붙듭니다. 그리고 그걸 영접하는 거. 이게 사실 모든 거의 완성이라요. 완성.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함을 가지고 좋은 위로자 되고 좋은 기도자 되고 좋은 헌인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는 사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도 모르면서 쉬운 처방을 남발하지 않게 하소서.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옵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힘으로 진단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좁은 지혜와 좁은 경험으로 억지 처방을 내리지 않게 하소서. 위로란 내가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자를 통해 내가 위로받는 악함을 범치 않게 하소서. 항상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위로입니다. 묵은 열등감으로 고난당하는 사람을 조롱하지 않게 하소서. 비록 지금 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고난당하는 사람의 믿음의 최종 승리를 믿고 그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하소서. 고통을 주는 옳은 말이 아닌 힘을 주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소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는 나누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양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수기도할 때 회복을 위한 우리 질병의 회복 또는 신앙의 회복 또는 관계의 회복, 우리 깨진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가정의 회복, 모든 회복을 위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